오늘 고등부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지었나요? 나는 몇 등급 이렇게 했더니 부장 장로님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수능 보는데 제목이 좀 거시기 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장로님 그 말씀 듣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앉아서 학생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등급 그 뭐 A 플러스 뭐 이렇게 나눠서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 같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평가 속에서 살아왔죠. 유치원에서도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또 도장을 받고 초등학교에서는 성적표,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안 보나요? 성적표가 있었었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도 월말고사가 있었습니다. 매 달마다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평가가 더 세밀해지고, 이제는 한 점, 그 점수 하나, 또 한 등급이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묻고 싶습니다. 그 점수가 진짜로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평가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이 물론 더 유리하고 더 좋겠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학생은 부족한 학생이냐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평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의 지식적인 부분을,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식적인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력, 또 분석 능력, 이해 능력, 또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평가하죠.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행동 발달, 성숙 부분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행동 발달에 대한 교사의 분석과 평가가 그 학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 중학교, 저희 때는 언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했거든요. 요즘엔 초등학생 때 배우잖아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처음 ABCD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처음 들어가 가지고 ABCD를 하니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읽지도 못하는데 파닉스가 안 되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우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근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단어를 외워가지고 오라 했는데 못 외워서 왔더니 저에게 똥멍청이래요. 그때부터 저는 나는 똥멍청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근데 그게 언제 깨졌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선생님을 통해서 깨지게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 제가 이제 키웠던 어떤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인데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면서
분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요. 분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더하기 빼기도 못했으니까 놀고 먹고 살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좋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잘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거든요.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인간관계는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다. 너무 좋은 것 같다. 너는 그쪽으로 나가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막혀있던 지혜도 열리고 또 사회생활도 잘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 때에는 공부를 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모든 기준에 우열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10년 정도는 그 학생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꼬리표로 붙어 다녀요. 근데 한 20년쯤 되니까요, 제가 어디 대학 나왔는지 전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봐요.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을 본다라는 거죠. 지식적인 배경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을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쟤 좋은 대학 나왔대, 이게 굉장히 그 꼬리표가 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꼬리표가 좋은 꼬리표가 되기도 하고 나쁜 꼬리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쟤는 서울대에 나왔는데 왜 저렇게 일을 못하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역시 서울대 나와서 일도 잘하네.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1학년, 2학년도 있지만 여러분의 등급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물론 등급이 좋으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 등급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보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 중심의 믿음,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으로 줄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뭘로 줄을 세우냐면 믿음으로 줄을 세운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는 세상이 주는 시험지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나 영어 단어 암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네 안에 믿음이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시험은 떨어져도 다시 볼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볼 기회가 있어요. 제가 고신대 졸업하려면 토익 점수가 나와야 되고 또 성경 시험을 패스를 해야 돼요. 성경 시험을. 근데 이제 신학생이니까 성경 시험 마지막에 봐도 돼 하고 생각하고, 원래 1학년 때부터 칠 수 있었거든요. 시험을 한 번도 안 쳤어요. 4학년이 됐는데 이제 이거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어떡하냐. 이제 한 번도 안 쳐가지고 한 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돼요, 학교를. 그 시험 때문에. 근데 사실 대부분의 시험들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시험은 사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너의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그것을 묻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우리가 등급으로 따진다면 몇 등급일까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5장 13장 5절을 봤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요, 굉장히 발달하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들을 긁으려고, 니들이 믿음 안에 있니? 이렇게 긁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긁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목회적인 절규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의 남부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무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아테네나 헬라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었고 또 무역상인하고 철학자, 예술가,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뒤섞여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당연히 이 번영 속에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사제,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신전 안에 있는 거예요. 신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전이 굉장히 성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곳이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이 고린도 사람, 코린티안이라는 그 말이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여질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영적인 혼란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상인들과 철학자 뿐만 아니라 노예하고 귀족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힘있게 일어나서 은사가 풍성하고 교회도 힘있게 일어났다는 거죠. 은사가 또 풍성했는데 애언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의 능력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교만과 분열과 도덕적인 타락과 복음의 왜곡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여, 또 5장 1절에 보니까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들은 은사는 많았지만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점점 세속적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나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일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조금 작은 교회 다니면 나는 믿음이 좀 약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애원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뿜뿜하고 살죠.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좋고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수준은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 안에 다르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요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이 메시지를 길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목사님 메시지 좀 짧게 해주세요, 비난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비난이 아니라 그는 약하다, 또 외모도 초라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진짜 사도라면 더 능력 있고 더 부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뱉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내내 뭘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근데 자기를 변호하면서도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도권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나를 의심하기 전에 너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들의 눈은 뭐에 있었냐면 사람에게 있었고 은사에 고정되어 있었고 능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은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무엇으로 돌리기를 원했냐면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수준을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세상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요즘에 뭐 쇼츠 보니까요, 그런 쇼츠들이 많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잘 살아? 애기가 물어봐요. 이게 왜? 아빠 차는 뭐야? 아빠는 뭐 소나타 타. 아빠 벤츠가 좋아? 소나타가 좋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서 그걸 듣고 왔겠어요? 친구들한테서 그걸 듣고 온 거죠. 근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기준 또한 여러분의 기준 또한 그것에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기준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선택의 순간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묻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가 충만했지만 중심이 흔들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시험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검증하라, 실험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두면 식어버려요. 믿음은 가만히 두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점검할 때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의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듯이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검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이 바울이 던진 핵심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생각이 내 기준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태도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선택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내 뜻, 내 방향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를 질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합격적을 향해서 바울의 메시지는 경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시험은요, 안 되면 재수하면 됩니다. 안 되면 재수하면 돼요.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는 수능 치고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나. 그 성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완전 바닥을 쳤어요. 채점 배고 나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이 그 세상의 시험은 떨어져도 재수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시험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때.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